미국의 유명한 TV 방송국 운영자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밥 버포드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겨진 이 세 자녀를 엄마 혼자서 이제 키우면서 엄마가 그 케이블 TV 운영에 참여를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큰 사업가로 이제 대성공을 거두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사업장 가서 묵었던 그 호텔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세 자녀를 남겨두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엄마를 잃은 밥 버포드 그리고 두 자녀, 그래서 그 엄마가 하던 그 사업을 이 젊은 나이에 이 밥 버포드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밥 버포드가 그 사업을 잘 해냅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상으로 더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아들도 놓고, 그가 나이가 44살이 되었을 때는요, 하여튼 가지고 싶은 걸 모두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신화를 쓰면서 그런 위치에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항상 정말 행복했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위대한 영웅 중에 영웅, 그는 바로 내 아들 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아들 로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밥 버포드도 크리스찬이었고 이 아들도 너무너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살았는데 이 텍사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로스가 아주 민첩성이라든지 또 결단력이라든지 무엇보다 친화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통찰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이 교수들과 친구들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덴버에 있는 투자금융회사에 아주 고액의 연봉자로 스카웃이 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투자금융 쪽에서 아주 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날 이 밥 버포드에게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의 영웅이었던 그 아들 로스가 그 친구와 같이 주말 맞아가지고 그 텍사스하고 멕시코 그 경계를 흐르는 이오그란데라고 하는 그 강을 친구하고 헤엄쳐서 건너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엄쳐 건너다가 이 로스가 실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밥 버포드는요, 그 투자금융회사에 아들을 넣어서 자기의 이 사업을 이제 물려주려고 사실은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아갔죠. 그리고 그 아들 찾기 위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비행기, 헬리콥터, 배, 수색대, 하여튼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이 밥 버포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모든 일은 영원한 시각에서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들을 4개월 동안 찾았습니다. 모든 걸 총동해서 4개월 동안 그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은 아들의 그 책상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들 책상 서랍에 있는 일기의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1년 전에 써놓았던 일기의 내용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내 생각을 적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쭉 가다가 그동안 제가 참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더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특히 주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거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로스가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제 소유의 세상의 모든 재물은 이렇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쭉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 문에서 아버지를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일기였습니다. 로스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는 행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1년 전에 이런 일기를 아버지에게 써 놓았던 것입니다. 이 일기를 읽고 난 후에 이 아버지 밥 버포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로스의 일기를 읽는 시간을 시작으로 나는 나의 생애 전반전을 끝내고 하프타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축구할 때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후반전 하잖아요. 그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들이 4개월 후에 발견이 됩니다. 강하류에서.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밥 버포드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의 생명을 저의 손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제 시간과 재물과 제 생명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그리고 아들 로스와 함께 있게 될 제 생명과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할 뿐임을 저는 압니다. 기가 막힌 이 일 앞에서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죠. 청천벽력과 같은 아들의 이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가 있는 그 천국, 그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은 돈이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자기의 일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와 사업수단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는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겨진 자기의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막대한 이 자금, 재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은 자기의 주신 이 막대한 이 자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청직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밥 버포드가 책을 쓰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은요, 그래서 전 세계 약 6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면서 리더십 네트워크라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미국 전역에 또 세계에 금융 관련 이런 CEO들, 지식인들, 사업가들, 이런 리더십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또 하프타임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이끌고, 또 이 목회자들을 또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오늘 본문 모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은 그에게 하프타임이었고, 그 광야를 통과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여기 출애굽기에 잘 묘사하고 있지만 압축하는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인데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신의 존재입니다. 뭐 요즘 대통령 이런 거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신의 존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들, 당시에요, 물론 영화에 보면 뭐 다른 왕자가 있지만 역사의 어떤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이 공주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바로의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로는요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낙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이 애굽의 나라, 이집트가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 보셨죠? 그런 나라의 모든 보화를 손에 쥐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왕 다음의 자리, 이런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이제 바구니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가 요단강을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신세였지만 그건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죠. 어찌 보면 좀 전에 소개했던 밥 버포드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련도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라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에서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애굽인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못 살게 하고 해롭게 하니까 거기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냥 한 방 내리쳤는데 워낙 힘이 세고 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지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떠나가면서 모세의 광야의 40년은 시작되지요. 하루아침에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 최고의 권자의 아들 신 다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보통 세상에서 가끔 살다 보면 무슨 진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경우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우리 그런 분들도 가끔 조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얼마나 쓸쓸하고 말이죠.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과거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 아마도 이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정말 과거에 잘 나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힘도, 그 명예도, 그 교만한 마음도 이제는 누가 알아주셔야죠.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모든 힘을 빼는 시간, 자신을 처절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했던 이 본문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말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그를 찾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지 않은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는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인 앞에서 종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그냥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빨리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 장면이 나오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에게 너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광야에서 생활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너를 향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고 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화려했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천하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왕과 마주해야 됐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전에 화려했던 애굽의 모든 성공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인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무엘로 건너가는 다리에 있는 오늘 주일인데요, 오래전부터 저는 이 모세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목회의 이 현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올해 51인데요, 한국 나이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 목회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이 후반전 인생과 이 목회 사역을 향한 이 후반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이제 8년 차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이 모세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목회 전반을 돌아보고,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회에 대한 생각들,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특별히 저는 개척을 해서 이 훈련 사역,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 하는데 제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생들을 사실은 훈련시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런 사역들을 지금 저는 기도 가운데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없이 훈련을 시키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겠다고 달려온 이 모습과 그 모든 걸 돌아보면서 정말 진정한 나 자신부터 진정한 제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훈련받은 수많은 분들이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수없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섰고 했지만 나 자신부터, 그리고 또 내가 함께했던 수많은 훈련생들이 정말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깊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정말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돌아봄을 주님은 제게 요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그저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요즘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사역에 있어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앞으로 내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끌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종교인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인 말고, 외형적으로 어떤 이런 훈련 이런 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최근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접하게 됐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자기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마 그 교회 출신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 루비라는 간호사와 의사인 로우라라는 이 두 사람이 카메룬에 가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루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온
간호사였습니다. 이 루비는 80평생을 혼자 살면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그의 삶이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한평생 살았던 사람, 루비였습니다. 이 로라는 어떤 사람이냐? 로라도 이미 이제 80세가 된 이 사람은 의사인데 미국 트윈시티라는 지역에서 의사를 하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 루비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카메룬으로 건너가서 루비와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돌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다 험악한 산악지형이니까 차를 타고 험악한 산악지형에 그 사람들을 돌보러 가는 길에 이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차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존 파이퍼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비극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건은 비극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80세를 넘은 이 두 여자, 한 가지의 모든 삶을 걸었던 이 두 여자, 가장 힘든 곳,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이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던 이 두 여인의 삶, 갑작스러운 죽음이 비극입니까? 그와 비슷한 동료들은 20년 전에 은퇴를 해서 20년 동안 플로리다 좋은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은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오지에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다가 한순간에 영혼의 삶으로 날아가 버린 두 사람,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비극을 말씀드리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등장했던 한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봅과 펜이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5년 전에 일찌감치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에 봅은 59세였고 그 부인 펜이는 51세였습니다.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요트를 사고 이 요트를 타고 유람을 하면서 소프트볼 게임도 하고 그 아름다운 해변가에 예쁜 조개를 주워서 조개를 수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봅과 페니처럼 어떻게 하면 일찍 은퇴를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은퇴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열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이 비극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편안한 노후 은퇴 후의 생활들, 아름다운 해변의 요트를 타면서 조개의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존 파이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쁜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요트를 가지고 있다가 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많은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자녀들을 멋지게 세상에 성공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루비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로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듣고 제 마음에 사실은 조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 목회를 해갈 것인가? 말씀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의 고백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바울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예수를 만나고 그가 자랑할 것 세상적으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랑한 것은 내 몸에 가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한 수많은 흉터와 마음의 상처,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참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느냐?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어서, 성공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서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성공적인 목회의 모습에 내가 마음이 가 있지 않았는가? 정말 루비와 로라처럼 한 영혼이라도 병들고 가난하고 손이 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주고, 그들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내가 해왔느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부족했던 것들, 보완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위해서 이제는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목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회, 그런 목회를 내가 해가야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 나름대로의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투명한 재정 운영 시스템,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 명확한 정관을 만드는 것, 교회 사역 안에서 체계화된 인사 시스템 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희 이 주님 기쁨의 교회는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2명의 감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2분의 재정위원이 선임이 되어 있고 7분의 운영위원, 그래서 11분이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10원 한 장까지 완전히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체크하고 가고 있습니다. 정관을 위해서 8분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또 외부 전문가도 들어와서 정관을 지금 2달째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튼튼한 기초를 놓을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진행하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교회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우리 임시 공동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정관을 확정할 것입니다. 저는 참 요즘 감사한 것이,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다들 그 참여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그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런 소원과 기도를 해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심지어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순장이 되는 공동체. 아무리 S대를 나오고 세상에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고 그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웃으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날마다 신을 보셔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야망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언제든지 욕심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 앞에서 경계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루비와 로라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저는 마음에 담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주님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로렌 크니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미를 찾으면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느냐? 내 남편에게 날마다 성공을 요구하고, 내 자식에게 날마다 성공을 요구하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이제 나 중심으로
인생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쯤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전반전을 끝내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후반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바퍼포드처럼, 모세처럼, 루비처럼, 로라처럼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삶을 정말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에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았던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의미 있는 인생,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결심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합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바퍼포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프타임은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괴로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은혜 아래 설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쉽지 않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붙들고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된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며 더 편안한 삶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 그런 목사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퍼내고 나누는 삶을,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 나의 위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을 자랑하며 내 안에 생겨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하나님 축복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의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주의 눈물을 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우리 자모실도 함께 이 찬양 같이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차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앞에 섰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란 결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더 값지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리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영역 기도 제목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11조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소원과 감사의 예물 축복된 손길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